네, 오늘 창세기 12장 예전에 한번 했었죠. 아브라함 처음 들어가면서 그 창세기 12장에 제가 질문했던 게 세 가지가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기근을 왜 주셨는가? 그 기근을 주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이 겁쟁이였는가? 또 이제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서 그것에 대한 영향, 그 재단을 쌓은 결과가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아주 짧게 여러분들과 이 답을, 제가 생각한 답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근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그분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기근을 줬다, 풍년을 줬다, 이렇게 하는 그런 뭐 개팍하고 이기적인 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근이나 혹은 풍년이나 이런 것들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다라고 한 것은 기근을 직접적으로 주셨다기보다는 기근과 풍년이라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모든 그런 사이클 혹은 자연 현상 자체는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근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어떤 사이클과 그 자연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그것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백성에게, 뭐 선지자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제사장에게 기근이라는 거와 풍년이 올 것, 다시 말해 자연에 대한 어떤 다스릴 수 있는, 가버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와 또 그런 계시를 나타난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말씀을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의 하나를 보면 자연 현상의 어떤 법칙까지도 계시하고 예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와 어떤 계시, 소통함을 아브라함과 나누었다라는 데 저는 주목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는 게 중요한 거지, 기근을 줬냐, 뭐 하나님이 기근을 안 줘서 풍요롭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은 우리는 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칙에 의해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또 그 법칙이 어떠한 예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시하고 가르쳐주고, 또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따르는 자들, 그런 백성들의 흥함을 우리는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뭐 이제 자세히 읽다 보면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의 나이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제 임신을 이제 이삭을 낳는데, 첫 아들을 낳는데, 그런 걸 본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20대 30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만큼 아름다웠다, 혹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이 탐내할 정도의 그 미모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자기 이 아내한테, 이제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니까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요,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이 이제부터 나와 나의 누이가 됩시다, 누이 관계를 합시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떠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에 뭐 아비멜락도 만나서 그 얘기를 하지만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누이가 맞아요. 사촌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겁쟁이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는 겁쟁이로 본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아내를 이렇게 버리는 거죠.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어렵고 험난한 그런 여정에 순종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봐야 됩니다. 또 그렇게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었을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니? 라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굽 왕을 저주한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 왕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은 겁쟁이가 아니다.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들, 그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게 오늘 예배를 드렸어, 내일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예배를 빠졌어, 그렇다고 내일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단을 쌓고 예배에 대해서 성실하고 거룩함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구세주로서 나타나는 거고, 또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자기의 여정과 함께하는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 결국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즐거움과 평화 속에서도 감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고 돌리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겁니다. 저는 우리 그것에 대한 큰 깨달음을 우리 행복나눔 식구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고난 앞에서 우리 자신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고요. 또 감사하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또 그 감사를 잊어버릴 때, 왜곡할 때가 많아요.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한 일을 할 때는 이러한 나한테 일어나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 또 그 예배와 제단을 거룩하게 했었을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일에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건 결국 그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나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다. 결국 내가 복을 받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들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